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다 주님께 맡기려고. 무거운 짐 갖고 왔는데 여러분 갈 때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교회까지 옵니다. 에이비서 다 잘 타고서는 우리 본당까지 다 왔는데 거기다 짐을 이렇게 와서 놓고 가요. 앞에 탁 놓고서는 짐아 여기 있어라 하고 가서 자기는 또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헐짓 하다가 갈 때는 또 찾아갑니다. 자기 짐을 도로 찾아가면서 또 남의 짐까지 거기다 또 얹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는 무거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하는 인간이 4명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하니까 여기 가평에서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무거운 짐 있으면 도로 갖고 가지 말고 다 여기 넓은 데다 놓고 가세요. 할렐루야. 저를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전쟁하지도 아니하고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쌍두마차, 말 2마리가 끄는 마차가 서로 성벽 위에서 교행했다니까 말 4마리가 지나갈 정도의 그렇게 큰 성이었고 굵은 성이었는데 이 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함성소리 무너진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최대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들은 이에 이어서 그 뒤에는 작은 성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자,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정탐꾼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장군님, 저 성은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사람이 작아서 워낙 성이 작아가지고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 가봐야 이건 복잡하게만 하고 오히려 이건 낭비니까 우리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해서 여호수아 그 말을 듣고 그래 2-3천 명 했으니까 그래 3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전쟁에서 지고 돌아옵니다. 아니 2-3천 명 했는데 3천 명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이없게 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졌는가,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뜻밖의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만 하면 답은 똑같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건 전부 다 샘플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내가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는다. 모세같이 살면 모세 같은 복을 받아 하면서 오늘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거기다가 그 사람의 행위를 집어넣으시고 그대로 살면 너도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공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또 왜 졌는가, 저를 우선 진 이유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왜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지는가. 그냥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저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한 4번, 5번 예배당을 쳤는데 예배당 칠 때는 그래도 다 교인들이 전부 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전 짓자, 예배당 짓자 해가지고 그럴 때 모두가 다 힘이 하나 됩니다. 근데 항상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당을 짓고 나섭니다. 예배당을 다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남은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서로 누가 더 많이 헌금해서 누가 더 많이 큰일을 한 거야 하면서 서로 자기 공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항상 보면 큰일을 할 때는 잘해요.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잘들 하는데 문제는 아주 작은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가정들이 깨지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믿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우중충한 이제 비가 오는 날 부부지간에 토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날씨도 우중충한데 우리
햇감자 하나 삶아 먹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그래 그럼 햇감자 삶아 먹을게 하고선 감자를 삶아 왔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올 때 설탕 갖고 와, 설탕.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무슨 당신은 감자에다 설탕을 발라 먹어. 참 이상한 집이네. 우린 소금 발라 먹었어.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네 집은 왜 설탕 발라 먹냐? 우리 집은 지금까지 소금 발라 먹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때문에 그래서 이혼했대요. 여러분 그게 싸울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자 먹는데 여러분 설탕 바르면 어떻고 소금 바르면 어때? 근데 나온 게 뭐냐면 당신 집은 참 이상해. 당신 어머니 참 이상해. 왜? 거기다 왜 설탕을 바른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결국엔 화를 돋군 거죠. 잘 나가다가 어디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사는 것처럼 오늘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물 때는 그런 힘도 없었어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들은 매일마다 그 성벽을 돕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돌았다 말하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큰데. 또 지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걸어가려면 그냥 가면 밟혀 죽어요. 다 대화 오열을 마치고 그리고 전부 다 줄을 똑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 속에서 그들이 돌다가 마지막에는 함성 소리에 결국 무너지고 말잖아요. 뜻밖의 승리했던 그들이 지금 어때요? 마음에 교만이 생겼어요. 우리가 저렇게 큰 성도였는데 저 작은 성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고 우리가 무슨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잘 나가고 있고 여러분 오히려 잘 나갈 때가 위험한 때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일이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오히려 안 될 때는 나름대로 조심을 해요. 근데 일이 좀 잘 나가면 어때요? 못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하려면 오히려 일이 잘 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일이 잘 될수록 더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은 사람은 3대 못 받을 것 같아요. 나중한 사람 빼고. 자, 오늘 문제 시작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큰 일도 했는데 저 조그만 걸 저것도 못해? 하면서 어때요? 그들이 교만하기 시작해요. 교만한 결과가 뭐냐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사실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냐? 남들은 그가 장군님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그는 모세의 몸종이었다는 몸종. 몸종이 뭐예요? 그냥 늘 모세 옆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늘 그냥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몸종이에요. 여호수아가 장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노예가 무슨 장군이 있어요? 그는 모세의 그냥 몸종이었습니다. 시종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받나? 지금까지 항상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남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남들로부터 시비를 받거나 할 때마다 항상 모세의 특징이 있었는데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납죽 엎드리는 것. 어떻게 엎드렸다고요? 납죽.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납죽 엎드려 있어. 그냥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납죽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늘 봤던 게 뭐냐면 우리 모세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이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큰 일을 맡은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 너는 이렇게 해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하면서 지시했어요. 근데 아이성을 들어갈 때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큰 일도 했는데 저까지 작은 성쯤이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 기도를 손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일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큰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큰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큰 일에 무너지는 사람 많잖아요.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성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그들은 교만했고,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사람 2, 3천 명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3천을 못하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사람이 하는 말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말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일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지 목사님 만나러 오면 안 됩니다. 목사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시험거리가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나는 저 장로님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난 오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저는 이제 태생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쭉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누가 날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나이가 어려야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부려먹잖아. 근데 나이도 좀 들었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나니까 처음 다 이력서를 내면은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보기만 하고 안 써. 또 나는 운전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참 3학년 2학기쯤 돼가지고 저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부름받았어요. 그것도 교육전도사, 주말마다 가서 일하는 교육전도사. 월급 5만 원에 성미 2말. 그걸 받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모천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서 제가 할 것은 뭐냐면, 가서 어쨌든 거의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뭐 가르치고, 또 뭐 어른들 장년부 교육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인데, 저는 거기서 뭘 배우느냐면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목회를 좀 배우는 거예요. 목회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번역에 따라서 목회가 달라져요. 지극히 인본주의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신앙도 인본주의 바뀌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본인이 조그만 그 기업 사장님이신데 자기가 그 당시 15인승 그 버스를 사가지고 새벽마다 자기네 교구 사람들을 싣고 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매주 화요일 되면은 그 교구 사람들과 더불어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수양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매주마다 사람들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그 장로님 별명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표 장로. 자, 그날 뭐 같이들 이제 수양산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해서 자, 저녁에 말이죠. 화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말이죠. 내려오는데 전부 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 앞에는 우리 천사표 장로님이 운전하시고 뒤에는 교인들이 가득 차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찬양 부르는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비탈길에서 큰 도로하고 만난 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 그 도로에서 쓱 나오는데 갑자기 큰 차가 하나가 앞으로 확 질러섰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얼떨결에 뭐라 그랬냐면 야이쌍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시험 들었어요. 왜? 천사가 욕했어. 우린 다 지금 어때요? 항상 천사표 했는데 천사가 그날 어때요? 워낙 급하니까 야이쌍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서로가 다 민망한 거예요. 왜? 나도 저분이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장로님이 세상에 야이쌍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부 다 민망해 있는데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천사표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이쌍 한다면 쌍 그러더라고요. 다 하고 끝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그 사람도 신앙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그런데 목사는 거짓말한다? 흔들어봐. 아멘은 하지 말고 들어봐.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치 여러분들이 목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 감사한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다가 어때요? 그렇게 보다가 결국에는 시험 드는 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아니까 우리 교인들과도 겨우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식당에서 뭐 점심에 주일날한 건 하겠지만 그 외에 무슨 따로 만나서 무슨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식사합시다 이럴 때마다 제가 꼭 거절해요. 교회에서 그냥 먹을게요. 교회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왜? 교인들이 대접하는 게 싫어서 그게 아니에요. 왜? 저는 제가를 알잖아. 교인들은 목사를 보면서 뭘 보고 싶어 하냐면 목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자기는 안 살면서 목사님은 예수님 좀 사달라는 거야. 나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는 하지 못하니까 같이 있으면 시험 드는 건 내가 아니야. 시험 드는 건 교인들이야. 나는 그래서 교인 방어 차원에서 같이 안 어울려요. 같이 웬만하면 그냥 여기까지. 여러분, 왜 사람이 노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놀던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어때요? 우리 교회는 37년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가지 않았습니다. 야외 가서 같이 놀다 보면 분명히 내 모습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에 하던 옛날 습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험은 교인들도 아유 목사님이 처음엔 같이 웃었는데 나중에 저기 목사 맞아? 이러면 이러면 어떡해? 오늘 철저하게 어때요? 오늘 문제가 뭐냐면 결국엔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뭐가 들렸어요? 사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빼는 나머지가 하나님 생각이에요. 너무 어려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빼고 남으면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인본주의 살아가요. 오늘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문제 시작이 뭐냐? 교만이다. 워낙 큰 일을 해냈으니까 자고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만입니다. 자만은 뭐냐면 속으로 교만한 거예요. 밖으로는 안 보입니다. 속으로만 거만한 거예요. 속으로. 남들이 무슨 말 해도 또 앞으로서는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놀고 있다. 이거 잘한다 저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만이에요. 밖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이 뭐냐? 다음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밖으로 얼굴빛을 보여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밖으로 하는 게 보이잖아요. 세 번째가 오만입니다. 오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이게 오만이에요. 그래서 만자 돌림 세 개가 아주 나쁜 겁니다. 자만과 교만과 오만, 이걸 뽑아야 돼요.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지금까지는 작아도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작은 일 앞에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아멘. 또 하기야 어떤 사람은 음성을 매일 듣는데 아유 목사님 군산 가니까 또 그래요. 집회 다니면 여러 사람 만납니다. 자기는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래서 아유 대단하시네요. 성령님 얼마나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출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신대. 딸아 오늘은 빨간 옷을 입어라 하고 말씀하신대. 또 빨간 걸 이제 입고 나가면은 시장에 가면은 성령이 말씀하신대. 얘야 꽁치는 썩었느니라 칼치를 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신다고 세상에 다니면서 자기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성령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꽁치 사라 칼 사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는 속살거린 영 내 귀에 속살거린 영이 와서 지금 속살거리고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자기는 매일 성령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 말 들으면 반드시 실수한다. 신앙생활도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하고 아멘.
교회를 다녀도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다니고. 아멘.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오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는 뭐 이제 제가 좀 목회를 좀 이상하게 해요. 우리 뭐 교육자들도 어디 신방을 가서라도 뭐 교인들이 신방 헌금입니다. 신방 헌금은 받아야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 교통비인데요, 이런 거 받으면 그날로 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다가 너무 사업에 실패하고 거지됐을 때, 아주 어려울 때 이사를 가, 저 시골로 이사 가서 교회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죠. 나는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니까 거의 신앙생활을 모르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신방 오신대. 신방 오신다고 해서 말이죠, 아,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그래도 좀 든든하더라고. 왜? 나는 믿음이 없지만 목사가 온다니까 든든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오시면 봉투를 2개 만들래. 왜요? 그랬더니 하나는 감사헌금이고 하나는 교통비래.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지금 사시는 데가 바로 우리 길 건너편인데 거기서 오는데 무슨 교통비가 필요해서, 무슨 교통비가 필요해요? 길 건너 오시는데. 했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래. 난 그게 마음속에 더 맺혀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도 신방받을 권리가 있어. 없는 사람도 신방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꼭 가진 사람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받지 마라.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 왜?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좀 심한 말 같지만 영적인 개다. 영적인 개. 개는 짖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제 신념이에요. 목사는 사회를 향한 개고, 시대를 향한 개고, 교회를 향한 개고, 성도를 향한 개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잘못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에 뼈다구를 물으면 못해. 개가 입에 뼈를 물으면 말을 해 못해. 못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요새 신방 가보면요, 개 한 마리 키우는 건 기본이요. 집에 애는 없어도 다 개는 키워. 보통 또 2마리는 보통이요. 자, 개를 키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개는 원래 집 지키려고 필요한 게 개예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데가 갔는데 개가 막 환장하고 좋아한다. 처음 보는 데 가는데 말이죠, 어쩔 줄 모르고 달라붙어서 말이죠, 막 앵기다가 그다음에 어째 나중에는 뒤로 발랑 자빠져 갖고 막 또 별짓을 한다. 이거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요? 개가 왜 본연에 지지 않고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개들도 알아요. 아, 이래야 사람이 좋아해. 내가 이래야 주인이 좋아해. 그래야 뭐가 생겨. 이걸 아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어때요? 아, 이래야 뭐가 생겨. 입에 뭘 물으면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지금 여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사람 보지 마라. 신앙생활이든 사회든 사람 보고 하지 마라. 자, 오늘 결국엔 사람 말 듣고 나선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어때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지금 버리시는 겁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 보고 웃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버렸다고 얼마나 웃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 진 다음에 다시 회복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면서 잃었던 기도를 찾는 거예요. 때론 환난과 곤고와 좌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환난 때문에 잃었던 기도를 찾았다면 복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복입니다. 아멘. 잃은 것은 아깝지만 그러나 다시 뭐가 회복됐어요? 기도가 회복됐어요. 신앙인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복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주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어때요? 마지막 가면 여러분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합시다. 폼 잡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당신 앞에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손 들고 뭐요? 함께 만세 부르는 거야. 이거 난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손 들었다는 것은 능력 행함 은사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게 바로 기도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여러 불화가 있을 때, 또 혹은 오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울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사는데 왜 여러분 입을 닫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아유, 목사님, 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건 길이 없어. 죽는 길밖에 없어. 저는 목회는 사실 상담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상담을 잘 못해요. 왜? 제가 그냥 피곤하게 삽니다. 새벽에 3시 1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갔다가 또 끝나면 들어왔다가 9시 반에 출근했다가 아니면 또 부흥회가 있다니까 저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은 소원이 뭐예요? 난 잠자는 게 소원이요. 근데 상담한다고 하면요, 너무 길게 하는 거야. 요점은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아주 간단해. 근데 와서 제가 여주에 있는 대신교회라고 동네를 갔는데요, 첫날 첫 시간에 권사님이 나오셔서 밥 사더라고요. 원래 장로님이 사야 되는데 장로님이 좀 출장 가셔서 권사님이 대신 나오셨대. 뭐 대신면이라는 게 면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식당도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해물탕을 시켜서 딱 놨어요. 자, 근데 또 어쨌든 목사가 왔다 그래가지고 해물탕 또 특을 시켰어요. 특이 뭐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해물에다가 낙지 한 마리 올라가면 특이야. 자, 이걸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 입을 열었는데 세상에 2시간 말하다 2시간. 야, 길게 하대. 근데 2시간 동안 한 내용을 딱 추리면 딱 4마디야. 첫 번째, 우리 남편 장로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두 번째, 내 아들 목사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아들 목사 얘기할 때는 태몽부터. 세 번째, 우리 딸이 사모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네 번째, 우리가 여주 땅콩밭 하는데 땅콩밭이 잘 된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이 간단한 거 네 가지 세상에 2시간을 말해. 2시간. 자, 해물탕을 끓였는데 난 어딜 쳐다봐야 돼? 앞에 있는 권사님을 계속 쳐다볼 수도 없고 밖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해물탕만 보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겠어. 왜 침 튀어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계속 해물탕만 쳐다봐. 그러다가 일어났어요. 간단한 얘기 4마디 하는데 무슨 2시간이나 걸리냐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야 되는데요. 오세요. 몇 시에 갈까요? 제가 우리 뭐 주일날 오후 예배 4시니까 3시 반에 오실래요? 무슨 얘기야? 10분만 하고 가는 얘기예요. 요점만 간단히 추려오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어떤 사람 와서 뭐 울고불고 그러면서 목사님 다 얘기하고 그래서 끝에 가서 답도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죠? 답까지 알고 와. 답도 자기가 다 알고 오면서 뭐예요? 그래서 다 울고불고 얘기하다 끝에 가서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답이다. 그게 답이야. 왜 답도 알면서 찾아왔냐? 그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옛날에 교만에서 잃어버렸던 기도를 찾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작 그 물건을 훔쳐간 아간은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내가 이거 훔친 걸 알아?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거 훔친 걸 누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여호수아가 봤나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이 훔치는 것을 보고, 아간이 감춰놓는 것을 보고 나서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니까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니까. 기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민주주의도 재직해 가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당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장로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직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몇 사람의 기도 소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도, 저는 몇 사람의 기도 소리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바로 여호수아가 기도를 찾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2장 가니까 야곱이 천사 시험에서 이겼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자, 오늘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한돌뼈가 부러지듯이 기도했더니 막상 형을 만났더니 죽이려고 하던 형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형이 와서 야곱을 껴안으면서 어때요? 야곱아, 내가 이제 너를 내가 보호해 줄게. 오히려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원수같이 와서 죽이려고 좀 군대거리고 왔던 형이 오히려 기도 소리 어때요? 밤에 움직여서 그가 오히려 돕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한나가 울었습니다. 자식 없어서 항상 어때요? 와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모를 주셨습니다. 결국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왜 오셨습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입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서 어때요?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것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기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강남기도원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복입니다. 왜?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시나요? 참 옛날에는 나라위에서 기도한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정말 밤을 저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가면 어때? 전부 다 개구리 소리, 그냥 산에서 전부 다 여기저기서 다 들리던 밤새도록 하는 기도 소리가 삼각산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발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또 비가 오면 어때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때요? 비닐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산에서도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삼각산 그 산에 지금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다. 한국에는 민족기도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민족기도원. 지금 민족기도원, 여러분 민족기도원 기도권에 불 켜진 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도원이 다 어때요? 민족기도원이 문을 닫아버리고 시설을 바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왜? 살아야 되니까 사회복지시설 바꿨습니다. 여러분 강남기도원이 나라에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참 감사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살는 거죠. 기도만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본문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찾은 것처럼 기도를 회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7장 18절 말씀 보시죠. 7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결국 육정이 시작이었던 아간,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지금 자기 것으로 지금 가서 장막 밑에 감췄던
그 아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졌는가 하는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전쟁에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큰 성 여리고는 이겼는데 왜 작은 성에서 무너졌는가 하면 여기서 기도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그럼 장정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다 제비 뽑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장들이 모여서 제일 뽑아요. 한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럼 그 지파에 있는 어때요? 각 족장들을 불러서 제일 뽑아요. 거기서 또 하나 걸려요. 그래서 뽑은 것이 뭐냐면 결국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국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첫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언제부터 시험 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으며 언제부터 네가 사랑이 식었는지 그 때를 좀 네가 한번 확인해봐. 여러분, 시험 드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아간을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가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영적 아간이 뭔가를 찾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어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적이 누군지 알아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적이 있다. 적이 누구냐?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면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남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오늘 내가 기도할까 말까? 새벽부터 누워가지고 새벽 예배 갈까 말까?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계속 하루 종일 싸우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잖아요. 이스라엘 속에 아간이 있는 것처럼 내 영적인 내 삶 속에 영적 아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이 떨어졌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내가 언제부터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둬버리고 언제부터 내 믿음이 이렇게 지금 타락해버렸는가는 바로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말씀 따라간 것. 또 때로는 주의 종의 그 교훈을 무시하는 교만.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했던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아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는 영적 아간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훔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가서 보세요. 옛날에 보면 다 농사 짓는 집에는 종자 씨앗이 있어요. 종자 씨앗. 종자 씨앗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진짜 농사꾼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종자 씨앗을 먹잖아요. 왜?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처음에 먹은 건 한두 끼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수분일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종자 씨앗이 있어요. 바로 주일 성수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의 거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손대면 안 돼. 왜? 이건 내 거 아니야. 주의 거야. 이건 주의 날이야. 뭐 내 필요에 의해서 뭐 오늘 놀러 가니까 빠지고 골프 치러 가서 빠지고 오늘은 뭐 환갑집 가서 빠지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사람이 꼭 이번에 애 결혼식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요. 넌 바보냐? 당신 보고 오라는 이유는 당신 오라는 얘기 아니야.
돈 내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이고 너 꼭 와야 돼 이 얘기는 너 꼭 오라는 얘기 아니야. 돈 보내는 얘기야.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결혼식 갔는데 세상에 자기만 가는 게 아니야. 돈 5만 원 내면서 온 집안 식구 네 식구가 간다? 그러면 적자 보는 거야. 적자 보는 안 가는 게 나아. 애들까지 줄줄이 끌고서 다 오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건 바보야. 당신 오세요 하는 얘기는 돈 보내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여러분 교인이 되면 적어도 이렇게 하면 돼요. 미리 만나 미리 전화해. 그래 주일날 내가 근데 교일 가야 되잖아. 너도 알잖아.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고 내가 미리 내가 돈을 보낼게. 더 좋아한다. 안 오니까 부패가 안 나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또 못 들어갔는데 한 명 안 들어오니까 더 좋아. 와서 또 와서 여러분 가서 그렇게 축내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진짜 신앙인이구나. 명색이 목사회 장로의 삶이 어때요? 주일날 빠지고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욕해. 저것도 장로야. 저것도 권사야. 저것들은 왜 교회 다닌 것 같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어봐. 아유 잘 왔어.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왜 왔냐 너?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있을 땐 지금 이 시간이 아니야. 주일 성수는 어때요? 종자 씨앗이야. 이걸 먹으려면 어때요? 이거 먹으면 망하는 거야. 명심하세요 여러분. 종자 씨앗은 절대로 손대지 마. 주일 성수는 여러분 필수야. 아멘. 10의 1조는 종자 씨앗이요. 물질의 10의 1조는 어때요? 바로 종자 씨앗입니다. 그걸 먹으려면 당장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음부터 어때요? 물질의 씨가 없으니까 열릴 게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야 하는데 심어놓은 게 없잖아. 하나님 걸 훔쳐 먹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열릴 게 없는 거지. 자, 오늘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아가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내 물질이 막혔지? 나는 왜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내가 배를 먹으려면 배나무 심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배를 안 심습니다. 그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고 와서 어때요? 맨 땅에서 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와서 맨 땅에 와서 말이죠, 뚫기면서 물을 주면서 밑싸움나이다 해도 안 나와. 왜? 씨가 없으니까. 물질의 씨를 심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열리고, 몸의 씨를 심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열리고, 시간을 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열리고, 다 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합당한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 우리가 애들이 뜨거운 거 만지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뜨거운 물 이렇게 만지면 애비. 하나님의 날은 애비야. 손대지 마. 하나님 물질은 애비야. 손대지 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기 때문에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는가? 언제부터? 오늘 문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부터 보세요. 7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세 번째 보니까 영적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때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막았던 영적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본인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복하고 막았던 이유였던 아간도 제거함으로써 영적 장애물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난장입니다.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난장이죠. 여러분 그 몸의 장애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봤을 거예요.
그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시한당할까 하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저것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지. 그래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면, 그 당시 세리장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직이에요. 로마에다 돈을 많이 주고 그 직분을 사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불러요. 매국노다. 그런 매국노였지만 그러나 어때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죠. 왜? 뒤에는 로마 군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들리는 소문에 예수를 만나야지 하고 어때요?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예수가 온다 소문을 듣고서 쫓아가는데 워낙 키가 작으니까 남들 한 걸음 갈 때 두 걸음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가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삭개오는 아무리 까치발 들어도 안 돼. 그 삭개오가 어때요?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요. 결국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가면서 장애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영적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그 장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굴하지 않냐고 사람들 옆에서 한 명도 보지 못했던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원하고 바란다면 길은 있는 겁니다. 남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뽕나무, 삭개오는 거기 보는 것처럼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소경거지 받으며 그는 안 못 보는 소경입니다. 이게 장애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누군가 예수님께서 눈 고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도 생각하기를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 무슨 갈 데가 있습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 따라서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뛰다 보니까 여러분, 옷이 걸리적거리니까 옷도 벗어버리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니까 이미 어때요? 남들이 다 있고 앞은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요. 자, 그러니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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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기 지나가던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저 사람 불러와라. 그가 주 앞에 섰습니다.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거지 받으며 오는 눈을 못 본다는 것과 많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는 것처럼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 교회가 부흥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좀 예외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한 명 전도하면 잘한다 할 정도로 1년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한인교회지만 개척해서 8개월 만에 18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대단한 부흥이죠. 한인들이 모여도 그렇지 어떻게 8개월 만에 180명이 있을까?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근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이 한번 오시겠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 언제 오세요? 그 대신에 저희는 저녁에 부흥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합니다. 아침 첫 비행기 타고 오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서는 동경에 내렸습니다. 동경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처음 보는 거죠. 제 가방을 이렇게 받으시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가 부흥회 하면서 오늘 낮 집회부터 하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혹시 찬양대가 노래 못해도 야단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하기를 얼마나 못하면 이런 얘기 할까? 얼마나 못하면 초면부터 우리 성가대 얘기를 할까? 지난번에 처음 부흥했는데 오신 목사님이 너무나 핀찬을 줘가지고 자기가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찬양해 주는 것도 감사하죠. 첫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많이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좁은 예배당에 말이죠, 꽉 찼는데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교인이 180명에서 160명 정도가 다 여자야. 그리고 남자라고는 지휘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몇 명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볼 수 없어서 내용을 보니까 180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술집 아가씨들이야. 처음에는 다 일반적인 교회 다녔는데 가니까 어때요? 따돌림을 당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180명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밴드 몇 명 들어오고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또 그리고 유학생 몇 명에서 180명이 된 거예요. 정말 찬양하는데 정말 못하는 거 있지.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다 문주란 같을까? 문주란을 아시나요, 여러분? 목이 다 스키하게 가라앉은 게 말이죠. 도대체 왜 저렇게 찬양을 다 저렇게 부르지? 나중에 알았어요. 거긴 저녁 집회가 없어요. 왜? 거기는 다 술 팔러 가야 돼. 거기는 저녁이 되면 다 술 팔러 가야 돼. 왜? 야쿠샤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빠지면 수가 없어. 만약에 하루 빠지면 거의 한 달치 월급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저녁에는 술 팔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밤새도록 술 팝니다. 밤새도록 술을 팔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 찬양을 하느니 찬양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참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어렵게 벌어서 참 와서 헌신하는 거 보니까 눈물 나게 헌신합시다. 자, 거기는 저녁 집회가 없으니까 새벽 집회하고 낮 집회하고 그리고 밥 먹으면 또 가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집회 끝난 이제 마지막 집회입니다. 저는 바빠요. 왜? 보통 시간이 하루에 3번씩 하는 게 한국 집회인데 이걸 짧게 하다 보니까 할 말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 바쁜데 강단에 보니까 누가 메모를 써붙였어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 특별 찬양합니다. 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특별 찬양을 해도 역시 문주란이야. 근데 뭐 특별하게 하겠다니 또 어떻게 안 시킬 수도. 그래서 이게 제가 시간이 바쁘니까 자 오늘 누구신지 몰라도 나와서 찬양하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나오시는데 얼뜻 봐도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대부분 다 30대 초반 아니면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얼뜻 봐도 나이 거의 40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뽑습니다. 나 이러면 무서워. 그냥 찬양한 거 하면 되지. 또 마이크까지 뽑아.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직업이 몸 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 교회가 그냥 어때요? 전부 다 가라앉고 말았어요. 왜? 전부 다 어쩌면 다 똑같은 직업인지 몰라. 저녁이면 다 그런 삶인지도 몰라. 그러면 어때요? 대놓고 말하기를 목사님,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직업이 몸 파는 사람이에요. 난 뒤에서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몸 파는 건 방에 파는 건데 왜 하필이면 그 일 여기서 하는 거야 지금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누굴 망치려고 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난 뒤에 앉아서 말이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이 바다 건너왔습니다. 3년 전에 이 바다 건너올 때 내 동생 대학 보내고 우리 어머니 좀 잘 모시려고 왔는데 원래 모습은 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산 동안에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해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신문 보세요, 여러분. 많은 곳에 무슨 뭐 일본 가면 돈을 번다고 막 신문 나잖아요. 일본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 가서 여권을 뺐습니다. 여권이 없으니까 또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어때요? 엔화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엔화로 돈을 받아서 다 서울 보내면 괜찮은데 엔화로 또 밥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 벌어서 그 돈 쓰고 나니까 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낸 돈은 다 돈을 꼬야 돼. 야쿠샤한테 돈을 꼬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자가 붙고 결국에는 몸 파는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하랍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바다 건너올 때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제가 뒤에서 이해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왜 지금 하필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득 성령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오늘 저 사람은 자기 천부를 다 벗지 않았니?
다 벗은 거야 사실은. 자기 전부를 다 벗잖아니. 너도 전부를 다 벗어야 너도 은혜를 받는 거지. 밖에다가 껍데기에다가 뭐 목사니 뭐니 자꾸 걸치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나만 장군을 기억해라. 나만 장군은 뭐예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때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왔으면 주일이 나와서 그래도 안수기도 하고 안찰할 줄 알았는데 꼴도 안 보이면서 뭐래요? 이런 가서 씻으세요. 7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솔솔 지르면서 내 생각에는 말이지 하면서 했는데 내 생각에는 죽었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요 물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군복을 입었어요. 장군복을. 여러분 갑옷 입고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못 나와. 결국 물에 들어가서는 껍데기를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장군복 계급장 띄고 모든 껍데기를 다 벗으면 속에는 다 문둥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7번 들어갔더니 고침받은 거예요. 저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껍데기를 벗어야 돼. 밖으로 네가 걸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껍데기, 무슨 뭐라고 하는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서야 너도 고침받지 않겠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무슨 나는 무슨 몇 년을 믿었는데, 나는 무슨 뭐 집안이 몇 대 신앙을 가졌는데, 나는 무슨 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는 무슨 뭐 했는데 하는 이 신앙의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옷을 입고 오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벗어야, 그 껍데기를 나만 장군이 껍데기를 벗어야 드디어 남들이 볼 땐 다 보이는 문둥병 환자인 것을 보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들어가도 아무 편 없었는데 7번째서야 어린애 살도 바뀌는 것처럼 저 여러분과 제가 영적 교환을 벗어버리고 오늘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일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처럼 엎드려 잃었던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과 제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말씀했습니다. 너 껍데기 벗어라. 껍데기. 그 껍질 그대로 가지고 네가 아무리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해봐야 결국엔 아무것도 못해.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영적 껍데기를 벗읍시다. 여러분 오래 믿었던 구력의 껍데기, 난 집안에 무슨 누가 무슨 뭐라는 껍데기, 여러분 다 껍데기 벗고 하나님 앞에 만드신 그분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영육간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분이 부른 찬송이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죠.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 90장인데요 한번 여러분 옛날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영적인 껍데기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지금 골맞는지 내가 다 벗어버리고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고침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